두 번 옮기는 거 항상 귀찮지 않을까요? 맨날 맨날 옮기라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앞줄에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자리로 좀 옮겨주세요. 안 옮기면 이름 부릅니다. 빨리 옮겨주세요. 여기 두 번째 줄 아무도 안 옮겼어요. 빨리 옮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같은 청년 예배에 오신 것을 너무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알지만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그 깨끗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도 부끄럽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정말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또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이 다른 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밖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만 두며 그 주님께 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잘 안 일으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으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어나가지고 찬양할까요? 너무 일어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인 것 같네요. 네, 우리 같이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다하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해
일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도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내가 보기에도 내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인 것을 너무나 느끼는데, 그런 주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도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그 마음들과 또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상황들을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가 행하실 일로 기뻐하고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정말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느껴지는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들어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하지만 그 아는 하나님을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내 죄를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고 하여도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누리면서도 다시금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저의 완악함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 기대하고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로 무엇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시작되고 뭔가 완성돼 가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고 온전히 주님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창조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없이도 안전하다며 안일하게 살아갔던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속되어 일상과 예배함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살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는 이에게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은 자세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마이크, 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입니다. 에코를 좀 빼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올 겨울 또 작년 겨울은요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앞에 봄이라는 계절이 성큼 찾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설레입니다. 봄은 좀 다른 계절들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눈과 촉이 있어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여리여리하고 아른아른하고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생명이란 게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바람 같은 것 말입니다. 울긋불긋하지 않고 육감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꺾을 수가 없고 장악할 수 없는, 압도할 수 없는 것이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은 내 힘을 좀 빼고 봄의 조화에 조율되어 어느새 물들고 스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22년도 봄에는 봄 같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를 개방하고 주님의 솜씨에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화답하는 줄탁 동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올 한 해 함께 집중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할 일은 다름이 아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마치 팥이 들어가지 않은 단팥빵과 같습니다. 팥이 없는 단팥빵을 단팥빵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빵이죠. 말씀이 없는 신앙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목상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고 실제로 모여서는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상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고 그저 좋은 곳에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것을 함으로써 서로 행복해하고 만족해한다면 그것은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또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일이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많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더 사랑하지 않아서 라는 대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더 사랑하지 않아서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 그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와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다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년 새해 첫 주간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은 이번 년에는 성경 몇 독을 하리라 계획하지만 쉽사리 읽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유 중에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이유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시고 올 한 해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계시가 필연적입니다. 이 계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부쯤 되다 보면 이 계시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죠.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냐 없냐의 차이, 또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는 자연을 들지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이른 새벽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혹은 아름다운 자연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무엇이고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 계시는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말씀인 창세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이르시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를 1장부터 11장, 두 번째를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누는데, 이 2장의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 계시 성경입니다. 즉,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때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신앙이 좀 약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만나면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느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은 왠지 신앙이 좋다라고 느끼고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을 개인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거기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고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슬퍼하시기보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성경을 읽어가는 그 기적과 같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면 불신앙을 못 면한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 대학교를 가고 나면 하나둘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왜 떠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수련회에 가보면 누구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많이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덮어놓고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 한 번 내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살아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덮어놓고 그저 한 번 들었던 내 마음을 울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어려운 겁니다. 덮어놓고 믿다 보면 불신앙을 못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매일매일 같이 읽다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읽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어찌 말씀은 덮어놓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명료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요, 성경을 통해서 명료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만 내가 낮아져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갈 때쯤입니다. 이제 총신대학교를 나오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가면 무시험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시험을 봐서 이제 일정 성적 이상 되면 무시험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전 대학교 때 많이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진짜 어려워요. 성경 66권이 진짜 구석구석에서 이상한 것들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진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냐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나는 하나님 다 알았다. 난 이제 한국교회 끝장낼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 갔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다 깨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그때 알았던 그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교만하게 여기서 뭐 후배들이 뭘 물어보면 야, 그거 믿음으로 행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뭐 몇 번 말씀을 외워봐, 뭐 몇 절 말씀을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일도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료해질 때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일 때까지 없겠지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기도회, 뭐 수련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 초유죠. 그 초유를 먹어야지만 건강한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처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또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생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태신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초신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남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대. 너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사해 주셨어 하면서 이렇게 풀어진 말씀, 마치 초유와 같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그거는 초유와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거나 분유 먹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살아 있을 겁니다. 아마 엄청 약하겠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씹어서 삼키고 소화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함에 따라서 말씀을 내 스스로가 씹어 삼키고 소화하고 내 삶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한국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내 치아로 씹어서 삼키고 내 위장이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살아내는 아주 튼튼해지는 영적인 생존과 성장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들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죠?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먹지 못해서. 먹지 않으니까. 말씀을 먹어서 씹어 삼키고 삶으로 자꾸만 살아내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유아기의 신앙을 가지고선 그저 나 하나 살아가기에 급급하니까 우리가 그저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둠에 삼키워져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유를, 저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성장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이상하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대요. 불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대요.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합니까? 아니, 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나는 뛰지는 못해. 나 잘 못 뛰거든? 근데 난 축구는 잘할 수 있어. 난 축구할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해요. 말씀을 읽지는 않고 나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흔들리는 믿음은 그저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뭐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자꾸만 다른 문제에서 요소들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순서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늘 외쳤던 게 뭡니까? 아드폰테스, 처음부터 다시 앞에 쓰자.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과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읍시다. 목사님 또 같은 말 하시네.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육자들을 거쳐 오셨잖아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항상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시고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럼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거냐?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추려본 겁니다. 첫 번째는 멈추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머물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내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멈추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을 읽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일입니다. 무엇을 멈추는 일이에요? 바쁜 일상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내 인생, 이 세상이 맞춰놓은 그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니 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나와 있겠다. 나는 세상의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어서 살아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템포를 맞추겠다 하고 그 박자에서 나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박자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거룩한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톱니바퀴에 너무나 긴밀하게 뭉쳐 있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그냥 맞춰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이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멈춤을 시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준비,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얼마나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준비된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나면요, 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형식인데 어쩌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흐트러지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그러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과 만날 땐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큐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은 매번 이제 항상 거의 그래요. 언제 큐티 할래? 이야기하면 학원 갔다 와서 자기 전에 하겠습니다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에는 그래 그렇게 해봐라 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이 얼마나 해서 오는 줄 아세요? 한두 번 해서 옵니다. 그 친구들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학원 갔다 오고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 침대에 한 번 누우면 바로 뿅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시간을 딱 정해서 드리라고 말을 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오전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오전 시간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가 나를 건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외에는 없잖아요. 딱 일어나서 그 시간에 해라. 혹은 다른 시간, 너가 저녁형 인간이면 저녁에 해도 된다. 대신에 알람을 맞춰라. 그리고 그 시간에는 무조건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하면 한두 번 하던 친구들, 못하던 친구들이요 3-4번 하거나 더 많은 숫자들을 하는 걸 봅니다. 구별된 시간을 구별되게 시간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을 여시고 알람 시간을 맞추세요. 말씀 읽으실 거잖아요. 그쵸? 안 읽으실 생각이세요? 핸드폰을 일단 여시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열 수 있는 시간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시고 시간을 한번 잠깐 정해보세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피하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람 시간을 아니면 알람을 바꿔놓으세요. 기상이 아니라 말씀 묵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대로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안 하고선도 얼마나 했나.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제 8년 경험은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되죠?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드릴 때도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멈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 장소를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읽는다면 우리에게 성경은 단순히 그냥 비문학에 불과할 겁니다. 그냥 그저 팩트를 찾아내고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보일 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보일 겁니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멈출 때 2가지를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과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를 멈추었다면 이제는 머물러야 됩니다. 2번째 머무는 건데요.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때때로가 아니고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거의 대부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나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하기 싫고 귀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한다면 말씀을 조금은 더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숙제나 과제로 생각하게 된다면요, 빨리 해치워버리는 것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 말씀 묵상이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그 말씀 묵상은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 중에 말씀 묵상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끝까지 하지 못하셨나요? 대부분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저 숙제, 과제 정도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점점 떨어집니다. 동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못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말씀에 오래오래 머무르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데 야, 오늘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만 만난다 해가지고 8시 반 알람 딱 맞춰놓고 딱 울리면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계시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사랑 아니에요. 1초라도 더 있고 싶고 2초라도 더 있고 싶고, 그래서 집에 바래다 주는 거 아니에요? 집에다 바래다 주고도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는 거 아니에요? 더 있고 싶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후닥닥닥닥 해가지고 그냥 덮어가지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숙제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은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쿠쿠다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쿠쿠다스 커피에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쿠쿠다스 커피에 찍어 먹을 때 어떻게 찍어 먹냐면, 쿠쿠다스를 아주 조심스럽게 뜯어서 쿠쿠다스를 컵에다가 넣고, 쿠쿠다스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면 커피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갈색으로. 그래서 갈색으로 올라와서 한 1mm에서 2mm 정도 내가 담근 것보다 위에 올라오면 그때 빼서 먹습니다. 그래야 가장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쿠쿠다스를요 빠르게 넣었다 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쿠쿠다스 맛이 날 겁니다. 커피 맛이 거의 안 나겠죠. 말씀을 우리에게 촉촉히 적시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절대적으로 스며들지 쏟아부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막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쏟아져 들어올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기간 천천히 스며들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스며들어온 말씀은요,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미 다른 색깔로 물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색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 젖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우리가 말씀에 촉촉히 젖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나에게서 삐져나오는 말씀들을 보겠죠. 스펀지가 물에 꾹 젖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말씀 안에 오래오래 머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누르던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건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멈추고 머물었다면 이게 묵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요, 멈추고 머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는 것, 나아가는 것이 사실 이 묵상의 끝입니다. 살아내지 않는 묵상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책상에서 시작하지만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묵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얻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타내는 것이 묵상의 최종 목표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한 내용이 있다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록하고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살아내지 않으면요, 죽은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을 가지고는요, 말씀 묵상을 즐겁게 영위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했습니다. 멈추고, 머물고, 나아가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용기 있게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20-30분 덜 잔다고 해서 뭔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셨다면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내 삶에 가장 행복하고 내 삶에 가장 기쁜 순간으로 말씀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멈춤과 머춤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살아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구절에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말씀을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지혜로, 지혜라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 이 가득 채워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은 교역자들에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고 서로 배워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모습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우리 삶의 너무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가르쳐요. 가운데 서로 성숙해져 가요. 서로를 세워갑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요. 서로 어려울 땐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서로를 향해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의 노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십시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함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프라우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3월부터 묵상하는 레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드려야 깊은 묵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틀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레위기 네,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네,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 레위기 중심 내용은 저겁니다. 저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비의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로서 그 당시 구약에는요 제사 제도가 있었고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 의미를 좀 알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레위기를 읽어도요 좀 딱딱하다고 많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말이 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저주 받는다, 죽는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명령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좀 더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겠네요. 오케이. 아마 저희 이청년부 중에서도 청년된 지 오랜지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런 데서 초등학교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저 가운데 보시면 동그랗게 있는 게요, 여러분 화목난로예요. 그러니까 히터가 없으니까 저거를 틀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게 있으면요, 애들이요 진짜 겨울에 안 디워도 한 3-4명은 저기다 디워서 이제 다쳐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저렇게 생겼었고요. 이제 3, 4학년 넘어갔을 때는 더 큰 펜스로 이제 바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펜스가 엄청 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58명, 막 60명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 조그만데. 그러니까 애들이 따닥따닥따닥 앉아야 돼요. 뛰어놀 데도 없고 공기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그때는 이게 참 불편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게 싫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 펜스를 친 이유는 뭘까요? 어린 아이들을 답답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게 따뜻하고 필요하지만 가까이 가면 다치니까 다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고 답답하게 해서 뭔가 어떻게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시다는 건요 필연적으로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심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바로 오면 안 돼. 너희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에게 와.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만 절차가 필요한 거야. 이 시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이런 절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딱딱해, 답답해 이렇게 읽으시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런 거룩의 문제고요. 하나님과 가까움의 문제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레위기를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거든요. 넘겨주세요.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 거룩을 강조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신앙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냐. 그 다음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 삶에서의 거룩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냐.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가져오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16장까지밖에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거룩한, 거룩하라, 거룩하니, 거룩할 것, 거룩하게, 거룩함, 거룩할지어다, 이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거룩을 다 찾아보니까요 대략 한 50번 정도 나와요. 50번 정도 거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의미하는 것을 잘 찾아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굉장히 성스럽고 막 교황을 생각하거나 하얀 색깔의 뭐 천사 그래가지고 웅장하고 딱 보기만 해도 거룩한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치장이나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네?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타락했었네? 내 진짜 주님 앞에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진짜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막 말씀을 읽어서 막 뭔가 막 거룩해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거룩이다라고 레위기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 보고 거대해지라고 하잖아요. 뭔가 엄청난 스펙을 쌓고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너네가 거대해질 필요가 없다. 너네는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앞에 머물러라, 나와 함께하자 이야기하시는 게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3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는데 좀 하나님의 찐한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삶의 예배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삶에서 끝나야 돼요. 주님 만나 뵈옵는 날까지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3월달부터 이제 꽃피는 봄이 올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굳건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각오와 결단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임을, 이것이 주님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귀한 성문교회 프로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며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천국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읽고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마음쓰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말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성실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프라우스, 우리 교회,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맛보아 이 땅에서의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하며 나아가는 프라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님을 닮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있으시죠?